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요, 교회는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공동체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가리키지 않고요, 예배당보다 훨씬 더 넓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회중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회중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거하실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람이 세운 기관이고 사람이 세운 단체고 공동체 같으면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믿는 내용으로, 고백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인이든 또 러시아에 있는 신자든 간에 저 그리스에 있는 기독교 신자든 간에 아시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신자든 간에 다 동등하게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 속에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신 자기의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세운 건데 뭐 사람이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조직체 같고 공동체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을 위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 우리 사람이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고 주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큰 복은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을 목사를 불러가지고 설교가 교회에게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설교되게 해주셨는데, 물론 여러 종교에도 이런 그들의 종교에 있는 경전이 그렇게 설법이 되고 또 교훈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어떤 사람의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이 교회의
선포되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유로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요, 우리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지만은 아주 정말 단순하지만은 예식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떡을 우리가 함께 먹을 때마다, 그것은 다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그 몸과 그 피를 가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 목사의 소유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듣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또 세례 시간에 세례 베풀 때 물을 보면서 모두 다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구나, 구원에 관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복음을 우리에게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여주셔서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을 통해 주신 약속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진정한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에게 진정한 참 삶의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복음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세례의 물을 통해서 성찬식의 떡과 볼을 통해서 바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죄 용서를 약속하시고 의를 약속하시고 진리를 약속하시고 거룩을 약속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기관이고 하나님이 세운 처소이겠습니다. 그 단지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찬과 세례가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지요. 어느 종교도 기도하시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위선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찌꺼리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그런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언어입니다. 분명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부모님께 혹은 친구들과 말할 때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다. 요청하든지 요구하든지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냥 무작정 주문해오듯이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종교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를 찾으면서 주님 오십시오, 주를 우리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 약속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두드린 자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신령하고 모든 좋은 복을 다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찬과 세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에 걸맞는 성질을 주셨습니다. 속성을 주셨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요, 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름답고요, 또 냄새도 나기도 하고 향기도 나기도 하고 이파리가 나기도 하고,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나무의 속성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의 속성이 있죠. 짠맛이 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에 걸맞는 고유한 속성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처럼요, 거룩한 교회, 공교회,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보편적이고, 이 속성을 어떤 기관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단체에서 볼 수 없는 속성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곳, 보편적인 곳, 이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를 더 보태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인 교회, 교회는 예수님 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는 교회 기반과 교회 터는 돈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과 터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동치 않습니다. 이 교회의 속성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약 1700년 전에요,
지금은 터키의 이즈링크라는 곳입니다. 옛날 이름은 니케아라는 곳인데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공개를 고백했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두 가지 속성이 더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해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인 교회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교회는 공교회요, 즉 교회는 보편적이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교회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소금이 짠맛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능을 발휘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인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보편 교회로서, 공교회로서, 사도적인 교회로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속성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만들지 않았고요, 절대 사람은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 반대되는 것을 사람은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보다는 일치보다는 연합보다는 용서보다는 반대로 가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거룩한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룩의 속성은 우리 사람이 부패하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세우시면서 하나인 속성을 주셨고 거룩의 속성을 주셨고 보편의 속성을 하셨고 복음이라는 속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도적인 터라는 속성, 이 속성을 교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이죠. 언어란 말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걸 일구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속성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 방식을 정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교회 임무, 교회 사명을 은혜가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들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 못한다, 교회가 임무를 다 못한다, 그런 말들 합니다. 우리 비판도 해야 되고 또 지적도 받아야 되고 책망들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사명을 갖고 있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모든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계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신분의 사람, 특정한 시대의 사람, 특정한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사도적인 터 위에 세워야 하는가, 왜 돈이 아니고 수관이고 건물이 아니고 왜 복음 위에, 그래서 복음 위에 세우지 않은가. 이 사명을 운운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거룩한 교회, 공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우리의 사명 이전에, 우리 임무 이전에, 우리의 존재 방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이 교회를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사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사명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명령입니다. 항상 명령법으로 이 하라, 하시오, 해야 한다, 의무와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출발이 아닙니다. 출발은 직설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이미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졌고 여기에 출발해서 사명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사명을 다하고 임무를 다하고 존재 방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사명을 다하자, 임무를 다하자 말하는데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리라. 제가 성령 강연절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성령을 구하면서 이 은혜를 깨우치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충만해야만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존재 방식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속성을 교회에 주시는데 이 속성 잃어버리면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못할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성을 다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속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과 임무는 많이 말들 하는데 이런 사명 저런 임무를 말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왜 이런 교회를 은혜를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알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교회가 우리에게 왜 은혜인지, 교회가 왜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요 방랑자요 술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교회가 은혜인지, 왜 하나님의 복인지 세상에 어떤 교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가정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가정 역시 교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로 삼으시고 회동 삼으셔서 세상에 어떤 단체, 심지어 가정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을 세우시는데 주위에 처소 삼으시는데 바로 교회의 속성이 하나님 은혜에서 깨달을 때에 사명을 다하고 임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의 속성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의 교회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일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몇 구절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관계였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관계와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택자의 무리로 교회를 보실 뿐 아니라 하나의 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 스님 모였지만은 한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 되었지만은 새 피조물의 총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세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하나인 교회이고 하나의 세 사람이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앞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서의 이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의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계신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마치 가까울 수 없는 묘한 관계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 남한과 북한의 그런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는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원수였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합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h으시고 우리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피하시고 십자가로 피하셨다. 십자가로 하나 되셨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끝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또 16절 말씀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평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h으실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다 h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 함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탄생하자마자 이러한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하나님 교회로 주어진 교회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행 2장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습 보는데 교회가 적시 모이자마자 서로 교제하고, 과거에 서로 교제했다는 말을 보시면서 쉽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과 소원한 관계이기도 하고 서먹서먹 관계이기도 하고 때로 원수 같은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 관계된 사람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일심으로 손을 높여서 기도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일이 서로 내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눠주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 되는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존재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의 하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존재 방식이 나타날 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에 걸맞는 임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에 비교하면서 건축 자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의 교회가 모든 성도와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2절 끝에 말씀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물은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완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임무와 사명을 보면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미 주어진 완벽한 교회지만은 우리 사명을 생각하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은혜로 주어진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화해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과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화평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화목한 자가 되라. 사회 곳곳에서 한국 사회만큼 갈등과 반목이 심한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은혜로운 하나님 교회가 우리에게 맞는 존재 방식과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 흩어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고 연결되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이 만약에 건축 자재가 서로 붙지 않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연결하고 아름답게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 단순히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구의 일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교회가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의 우리 화평의 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 의지해서 내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 이걸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의무가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교회로서 은혜의 정근을 나타내 보이면서 어떻게 주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끼리 손을 모였을 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면서 용서하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행복이보다도 어떤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원수도 하나 되게 만들고 멀리 있던 자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21절 아까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자신을 보면은 타락해서 하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속성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성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해서 선택된 자가 바로 성도란 뜻입니다. 성도, 성자란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성도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창원시의 시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의 국민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살아주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구별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건설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즉시 주님의 교회는 은혜에 맞게끔 은혜에 걸맞는 존재 방식이 되었죠. 어떤 존재 방식이었습니까? 즉시 주님의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께 그러한 산재물로 드리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삶,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 살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의 매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새벽 시간에 본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존재 방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죄로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를 쓰였지만은 교회 모습 보면 그런 모습도 많았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온 교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사도들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고 형제를 속였습니다. 형제를 위한 척 했지만은 형제를 속였고 교회를 속였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부 계층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은혜로 주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로 여러 가지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죄와 싸워나가라 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은혜 받은 교회는 은혜의 증거 죄와 싸워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 받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한 교회에 대한 임무를 말씀하신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번역하자면 그냥 그냥 영어로 말하면 템플로만 번역돼야 하는 그런 이 용어인데 우리말은 그냥 템플이 그냥 전인데 불구하고 다 성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성자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거룩한 전이라는 말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는 두 단어입니다. 거룩한 전, 이게 성전인데 그런데 본래 원문에는 전인데 성전을 번역해버렸어요. 진짜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말이 희석돼 버리는 번역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말은 그냥 한 단어가 아니고요, 두 단어입니다. 거룩한 전, 그런 뜻에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본문에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되어가고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되어간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더랬습니다.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리라 했을 때 흥하여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흥한다는 말은요, 여기 식물이 있는데 꽃이 있는데요, 꽃이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흥한다는 말은, 이게 되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성장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임무를 주시는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흔히 우리가 교회 성장을 말하면 숫자의 성장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숫자가 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재정의 증가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의 날은 숫자도 증가하고 재정도 증가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거의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인데, 이게 거룩한 교회 속성인데, 이런 교회로 은혜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첫으로서 거룩한 교회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존재 방식이 있고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도 많이 늘면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서 재정에서 정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있어서는, 거룩과 성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유치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받는 비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랄 것은 거룩한 교회에 맞는 존재 방식,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거룩에서 장성하는 것, 성장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가 많았습니까? 수가 적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빛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였고, 어려운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걸맞는 존재 방식과 사명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 보여주시죠.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화평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자들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 또 자연 세계의 평안을,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공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어느 특정 계층, 어느 특정 사람, 어떤 부류, 아무 차별이 없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데 사는 차별이 없이 이 복음은 다 전파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공교를 세우셨지요.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혹은 저 멀리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지 아십니까? 왜 저 모슬렘권의 죽음을, 위협을 뻔히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저 먼 나라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나라에 왜 그렇게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원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든 계층에, 모든 나라에, 모든 언어에,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자들은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신분의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이기 때문에,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 어느 신분의 사람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어느 세대의 사람들 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보편적이요 주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보편교회요 공교회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여기로 저기로 가까운 데로 먼 데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원 교도소에 가끔 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람을 섬깁니다. 동마산 병원에 가서, 또 예래병원에 가서 이미용으로 봉사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많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교도소에, 왜 환자들에게, 왜 투병하는 분들에게, 왜 교도소에 있는 왜 수감된 분들을 위해서 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각 계층에서, 각 사람에서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교회가 왜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노인대학을 왜 개설한 것일까요? 많은 노인들이 소외당하고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주의 복음은 어린 나이든 노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간에 복음이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이런 보편적인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교회이기 때문에,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차별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보편교회로 공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지는 피장인 시몬의 집에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부정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법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차별 없인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화평의 복음 안에서 공교회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밤새도록 그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의 사명은 차별 없애라,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공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앞에 예수님 안에서 차별 부르시기 때문에 이 공교회는 공교회의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성에 매여서는 안 되고 특정한 계층과 사람을 위한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계층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어린아이들도 여기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모든 나라에 모든 지역에. 그래서 우리의 표가 좋은 것은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하여 주의 교회 공교이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이고 보편교회 때 이 믿음 갖고 세계를 품는 것이고 미래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서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까? 주의 교회가 공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공교에서 우리는 아루교회가 아니라 지루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는 교회가 아니라 공교의 신앙을 가지고서 가슴을 넓혀서 세상을 향하고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2장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반과 틀은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만 있으면 수가 적어도 복음만 있으면 돈이 부족해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이 복음 위에 세워졌는가? 교회 기반과 교회의 터는 돈이 아니고 사람 수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인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돈으로 세운다면 교회는 은혜가 아니죠. 사람 수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죠. 복음 자체가 은혜이고 복음이 은혜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왕궁에서도 자기 백성 부르시고 과거의 천민들 백정 가운데도 자기 백성 부르시고 평민 가운데 자기 백성 부르시고 왕족 가운데 귀족 가운데 자기 백성 부르시고 지식인 중에서 무식한 사람 중에서 부자 중에서도 권력자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공개신앙인데 사도적인 이 교회,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이 전파될 때 저주를 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쉽게 메뚜손 말인데 다른 복음이 전파된 것을 위해서는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인데 오직 은혜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단호하였죠. 왜? 교회가 세워진 기반은 돈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있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교회가 세워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단호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서 가진 사명이 있다면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잘 받고 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로서 우리 이 복음을 잘 받고 잘 전하는 것,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사람의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공교회요, 보편교회요, 사도인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속성은 이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 맞는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의 집사와 권사를 뽑는 직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보편교회에 헌신할 자를 위해서, 사도인 교회에 헌신할 자,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직원을 선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도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신 분들을 저희가 함께 선출해서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직원뿐 아니겠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교회, 거룩한 교회, 공교회, 사도인 교회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교회요, 거룩한 교회, 보편교회, 사도인 교회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을 다해가며 성도의 존재 방식, 성도의 임무,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의 임무와 사명 은혜에 결정해서 이 은혜와 임무와 사명을 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